우리는 지난주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 선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으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육체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제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40일간 같이 있으면서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전에 부활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를 때는 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선물로 받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됐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주신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꼭 모든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 우리가 선택하도록 대부분 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지만 순종을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지만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이지요. 성령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헤어져서 제자들이 남겨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전에 예수님 동생들도요, 예수님 비아냥거렸잖아요. 형이 메시아면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초막절 명절인데 사람들 많이 오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당신이 누군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랬어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변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헤어져 이제 이들만 세상에 남겨졌을 때 한 첫 번째 일이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봐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남겨진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인데 합시다. 기도해야 당당하게 살고, 기도해야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기도해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떤 얘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때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9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시. 9시가 언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왜 올라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요, 하루 3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누구한테 해를 끼칩니까? 예? 누구한테 손해를 보게 해요? 혼자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커서 그랬는지 이 바벨론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소년 때 붙잡혀 왔어요. 야, 출신 성분이 저런 놈이 어떻게 보면 2류, 3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포로로 잡혀온 놈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팠을까요? 그의 앞에서 더 높으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수작을 부렸습니다. 다니엘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올무를 놨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요, 왕에게 한참 아첨해서 왕을 지켜 세워놓고 왕이 최고 아니냐, 모두가 다 왕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의 충성심을 한번 우리가 모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러니까 왕이 그래. 근데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지 다. 냅다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가장한 올무를, 다니엘을 잡을 올무를 놓은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얘기 다 들어서 알죠, 잘. 자,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보죠. 다니엘이 같이 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감사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포로 때 붙잡혀 왔습니다. 어려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포로가 되기 전부터 어려서 배운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1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포로로 붙잡혀와 낯선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을 그때부터 무너진 성전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3번씩.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정인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는 것 알아요. 기도하는 이 일, 이게 함정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함정에 기꺼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하기를 멈추느니 죽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살고 왕을 이용해서 함정을 팠던 그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모든 일의 전모를 다 알아버린 이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 다른 조서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같이 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더 있어요. 쭉 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 입으로 이 바벨론의 왕 이름으로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기도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다니엘처럼 보통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으로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3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고통의 6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정오의 뜨거운 햇빛에서 절규하시다가 오후 3시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계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도 하셨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외치기도 하셨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용서의 기도고요. 절규의 기도고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도 기도합시다. 더워서 기도 못하고 추워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바꿉시다. 더워도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면 저녁에 기도하고 아니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기도하고 아니 3시, 6시, 9시 3번 기도했다니까요. 밥은 3끼 먹잖아요. 2끼만 먹어요? 그럼 최소한 2번은 기도합시다. 예? 다니엘의 시대처럼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어제 사단지 경로당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수박 한 통 사들고 이렇게 우리 궁전 잔기지떡 사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잠시. 사실 처음 방문이라서 얼굴만 뵙고 인사만 하고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브앱에 오시는 마영자 권사님이 가니까 싹 잡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본을 보이셨는지. 아유,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하고 가셔야죠.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절에 다닌다고 그러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뭐 부처님 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고 뭐 이런 마음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 제일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속으로는 괜찮으시겠어요. 막 그러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조차도 교회 다니는 표시 내고 싶지 않아서 괜히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기도를 슬쩍 건너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어때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성경 읽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심지어 성경을 불태웠잖아요.
오늘 못 걷던 사람이 걸은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까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요. 뒤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와요. 4장에 가면 40세. 40년 동안 날 때부터니까 한 번도 두 발로 서서 자기 몸을 지탱해서 땅 위에 서본 적이 없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메고 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문이 많이 있어요. 출입문이 많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문에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이 종류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전을 조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가 북, 반대가 서지, 여기가 북.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로마 군인들의 요새, 안토니아 요새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전이에요. 원래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나머지는 전부 다 점점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만든 제2성전을 점점 더 확장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닙니다. 그건 무너졌었죠. 자, 미문, 여기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시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동쪽이라서 여기는 골짜기예요. 여기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람산,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쪽으로 뭐 베다니도 있고 그런 거죠. 나사로가 살던 동네. 자, 하여튼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도 들어오는 문이 있고, 주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있는 여기가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영어로는 포르티코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여기서 설교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있는 거예요. 자,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전을 보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다르죠. 여기 안에서부터는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은 제사장만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뜰에서 번제랑 이런 게 드려지기도 해요. 자, 여인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출입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11번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뭐 양문 이런 것은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여기 이 바깥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이 성전 구역, 진짜 본격적인 성전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만 그냥 있다가 진짜 본격적인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기도도 할 목적이 아니었고 예배도 드릴 목적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만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거의 예외 없이 이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기에 최고로 좋은, 몫이 너무도 좋은데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 누구보다도 성전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매일 성전에 오지만 이 문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야,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성전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인데 어쩌면 아침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하루에도 3번 갔는지 몰라요.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가 다시 잠깐 또 갔다가 다시 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누구보다도 자주 성전에 갔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에 쓰일 짐승도 아무거나 드려요? 흠없는 짐승, 구별된 것, 이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 흠없는 짐승은 예배를 위하여서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흠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졌잖아요.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거부당한 인생을, 은혜에서 제외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은혜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자리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부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합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겠어요? 그가 인생에 살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바로 오늘 동전 한 개라도 더 받고 먹을 것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받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손 좀 덜 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 인생의 목표, 내일에 대한 소망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일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걸합니다. 빵 한 조각 있으면 주세요. 순례자들이니까 멀리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먹을 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먹을 거 빵 한 조각이라도 주세요. 동전 한 입이라도 주세요. 누구에게 이런 구걸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며 이 구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쳐다보죠. 5절, 6절 말씀. 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유명한 말씀 6절 같이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지금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자극해서 한 푼 줍시오, 빵 한 조각 있으면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 호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란 건 뭐예요? 빵 한 조각, 동전 한 입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빵을 달라고 하고 동전 하나, 그걸 부탁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어요. 이 이름이 그 사람을 오늘 먹여 살려요? 어떻습니까? 내가 줄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뛰어서서 걸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향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그동안 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는 못 들어갔잖아요. 배제됐잖아요. 누군가가 설령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한 없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요.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희망도 찾기 어렵다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무엇을 삶의 희망으로 삼고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삶. 그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 앉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큰 차 타는 그 정도 수준 혹시 아닌가요? 이게 동전 한 개, 먹을 것 빵 한 조각 얻을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오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백화점에서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만 해도 지금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만 해도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고 예고했다가 붙잡힌 사람이 지금 30명쯤 된다고 그래요. 어제 기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지금 막 나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성질 나니까 그냥 다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SNS에 써놓으니까 이제 다 막 필터링이 돼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IP 추적해가지고 16살짜리가 막 붙잡히고. 예? 사회적 장애, 마음의 장애,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이들을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은혜 바깥에서 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동전 하나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이,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떻게 해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희망 없는 세대에게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들판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다가 저물어서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집니다.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보내야 되겠는데요. 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우리가 뭘 가졌다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눈앞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 빵 한 조각, 동전 한 입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지. 뭐가 줄 것이에요? 그가 원하는 빵 한 조각, 어떤 빵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걷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제자들이 떡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자기들이 이 광주리가 무슨, 이 바구니가 마술 바구니예요? 예? 탁 주면 갑자기 하나가 탁 생기고 또 하나를 딱 줘도 또 하나가 탁 생기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에서 났어요? 자기 제자들이 나눠주는 떡, 이 빵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준 것을 제자들은 나눠준 것뿐이에요. 떡은 예수님께서 무한정 공급하셨어요. 그때 떡을 나눠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뭘 나눠줘야 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뭐예요? 바로 이 바구니에 담긴 이 부스락거리는 이 빵이 아니라 뭘 나눠줘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고요.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꼬박꼬박 성전에 기도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나눠주면서 성전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